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지극히 높으신 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온전하신 주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오니 저희 가운데 내재하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경청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무사히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의 여파로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가 또 서로 이렇게 만나는데 또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왜 그것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묻는 데서부터 내용이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을 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함께 우리가 좀 내용을 읽으면서 보면 좋겠지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의 일과는 뭐였었냐면 항상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구걸을 하는 게 그의 본업이었어요. 자, 이날도 이 사람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려고 할 때 구걸을 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자, 평생을 앉아 지내면서 또 평생을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정말 놀랐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베드로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를 이제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을 에워싼 그 무리들을 향해서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하면서 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 1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첫째는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고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걷는다, 걸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둘째로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또 듣고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것, 거기에 바로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행한 기적, 그가 어떻게 이 기적을 행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텐데, 그 기적이 베드로의 어떤 능력과 경건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오늘 일어난 이 기적이 나의 어떤 능력이나 경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것이 그의 능력, 그의 경건이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건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어떤 기적이나 또 병고침이 뛰어난 능력과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좀 영성이 깊고 또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도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죠. 자, 그때 바울이 이 일을 말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자, 바울도 베드로처럼 이런 일이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자, 자신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온 것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힘입어서 된 것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 모든 된 것의 주체, 그 주체는 누구로 소개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신의 경건도 자신의 능력도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즉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제가 16절 후반부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힘입어서 된 것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나게끔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은요, 정말 중요하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실 알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몰랐으니 당연히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즉 제사장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는 알았습니까? 베드로는 알았어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죠. 베드로도 믿음 하면은 정말 서러운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갈 때의 일입니다. 자, 풍랑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이 풍랑이 점점 거세져서 이 배가 이제 물에 빠지게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인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배에 타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거기에는 이제 베드로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만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똑같이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자, 배가 위태하게 됐습니다. 그때 새벽이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풍랑이 이는 물 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풍랑이 이는 이 호숫가에 누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걸 보니까 혹시 유령이 아닌가 하고 그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도 이 제자들이 의심이 가지 않았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물 위로 걸어오라. 자,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출렁이는 그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자 몸이 점차 그 바닷물 속으로 빠져가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한 가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리가 좀 머니까 가는 길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좀 떡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떡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자들이 서로 소근소근대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8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지금 세 군데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엔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 믿음에 관해서는 서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왜? 꼭 제자들을 지적할 때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 때 거기에 자기가 있었거든요. 이렇듯 베드로는 정말 초반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이 베드로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두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이 행동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의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확신에 찬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꼭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 능력이 다르고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 또한 사람마다 다르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나타나기를 이제 사모하고 기도하면 뭐 이제 주실 텐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첫째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듯이 그들이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광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능력을 행했지만 또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그 사람들을 좀 추앙하고 높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들 12절에서 19절을 넘어서 26절 이 3장 끝절까지 보면은 그것은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이 베드로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기 자신의 만족,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과 은혜고 두 번째 주시는 것은 달란트, 재능, 능력, 은사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전자에 말한 복과 은혜는 전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에 말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재능, 능력, 달란트, 은사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능력, 예언의 능력, 어떤 전도의 재능, 가르치는 은사 등등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리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의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멀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최소한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신 능력, 달란트, 재능, 은사,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데 쓰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연약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까? 베드로도 믿음이 적은 자라 불리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듯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주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